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보여주시는데 또 때로는 고난을 보이시기까지 합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가벼운 고난도 아니고 심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고난이 여러 가지다 그랬어요. 17절 18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백발이 되어 늙기까지 그랬습니다. 전생에 걸쳐서 어릴 때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도요 힘들다 그래요.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도 아이고 힘들어 그래요. 노인들만 장년만 힘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있다가 아이고 힘들다 그래요. 세월의 무게, 고난의 무게는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무겁게 느껴져요. 웬만하면 이제 익숙해져서 쉽게 가볍게 보일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시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고난만 보고 고난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14절에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말이 부드럽지 않아요. 이게 고난 당하면 사람도 거칠어져 가지고 말도 부드럽지 않아요. 이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어야 돼요. 무슨 소망?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희망에 집착해야 돼. 소망을 품는다 그래서요. 닭이 계란을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을 품고 살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자. 희망을 품고 있어야 돼요. 저도 희망을 그렇게 품고 있습니다. 간절히.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건축하고
뭐 하루하루가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아니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저는 마음에 그래 꼭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실 날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버텨내고 그래서 앞으로 또박또박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때에 소망을 품은 우리 마음에 품은 이 소망을 우리 눈으로 보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저런 소망을 가지고 있더니 기어코 소망이 이루어졌네.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있던 희망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인데도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나는 소망을 항상 품고, 이게 항상이라 그랬어요. 한순간도 나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구현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소망을 품지 아니하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소망을 품고 붙잡고 소망에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품은 소망이 실현되는 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생각하고 품을 때에 주님을 더욱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그 자기가 품은 소망의 세계에 자기가 몰입하고 자기가 그 품은 소망의 세계로 상상하고 그 품은 소망의 세계로 생각에 빠져들어갈 때에 지금 자기 현실은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당하였는데 자기 영혼은 어디에 가 있어요? 소망의 세계에 가 있어. 이 어려운 현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럴 때에 이 소망과 이상의 세계에 자기 영혼이 거기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찬송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한숨이 나오고 실망이 되고 밥맛도 떨어지고 힘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속상함과 분노에서 살던 사람이 소망을 품을 때에 여러분 찬송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서 24절에는 비파로 수금으로 성실을 찬양하며 입술이 기뻐 외치며 혀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죠. 중얼중얼. 매일 작은 소리로 휘바람을 불면서 노래하고 있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노래를 불러.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요 이게.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은 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찬송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이시고 고난을 겪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읊조린다 그래서요. 중얼중얼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계속 그 말이 나오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나도 몰랐어. 내가 그러고 있는 줄. 우리 육체는 고난을 당하여서 쇠약하여도 우리 영혼은 이런 우리 마음 심장에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찬송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품은 소망대로 그가 부르는 찬송대로 되리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그랬어.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가 없는, 짐작하기까지도 어려운 이런 주님의 공의와 구원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 19절에는 보니까 지극히 높으시다 그랬어요. 17절에는 기이하다 그랬어요. 신기하다, 신비하다 그런 거잖아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품은 소망이 어떤 거예요? 측량할 수 없어. 이건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지극히 높은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대사를 경영하셨다 그랬어요. 지극히 큰 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주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응답을 품고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어질 때에 19절에 보니까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 없다. 누가 주와 같으리까? 여러분 이 말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여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부른 가사예요.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 어떤 세상의 신도 어떤 세상의 능력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래서 측량할 수 없고, 그래서 기이하고, 그래서 지극히 높고, 그래서 탁월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이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위대한 일이 있다. 하나님은 반전의 대가예요.
서프라이즈 해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가슴에 품은데도 이게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내실 일들을 짐작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최고다. 여기 주님의 의와 구원을 종일 찬송하고 전한다 그래서 15절에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옳다 그런 뜻이에요. 1차적으로. 옳다고 할 때에 거기에 따라오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한다. 승리가 옳은 거예요. 또 옳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하다. 우리가 바르게 되었다, 올바르게 되었다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넉넉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옳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실 때에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옳은 게 뭐예요? 넉넉함이에요. 시합을 하고 시험을 치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옳은 건 뭐예요? 승리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작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슴에 이 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되리라. 이기게 되리라. 바르게 되리라. 또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승리와 넉넉함이 생기면 이런 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따라하겠습니다. 너그럽다. 여유가 있어요. 승자의 여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넉넉해지면 여유가 있잖아요. 말에도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도 여유가 있어요. 패자들은 자기가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작아졌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 모든 것이 작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승리가 되어지면 넉넉해지면 이렇게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너그러워져요. 이게.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당하였는데 마음이 작아졌는데 인생이 작아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이 넓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너그러움과 여유를 보일 수 있습니까? 그거 잘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작아졌어. 마음이 작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생각이 작아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소망을 품으면 미래에 일어날 응답을 이미 내 가슴에 품고 있게 되어지면 마치 자기가 다 해결된 것 같아. 승자가 되어진 것 같아요. 자기가 넉넉하고 부유하게 되어진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벌써 여유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찬송 나온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이 시인은 그 소망에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무슨 소망? 의의 소망을 품었어요. 바르게 되리라. 넉넉하게 되리라. 승리하게 되리라. 여유가 있게 되리라. 이런 것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럴 때에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크고 기이한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이 의의 축복을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은,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의의 축복의 통로다.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의의 일을 행하실 때에 그것은 측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20절에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그랬어요. 땅 깊은 곳은 죽음의 세계를 말해요. 스올 음부예요. 스올 음부. 이 지하 죽음의 세계를 구약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죽음은 뭐예요? 이미 결과가 끝나버렸어. 끝난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끝도 시작이다.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그랬어요. 죽어서 저 땅 속에 들어갔는데 다시 올라오라 그 말이에요. 나 살아야 살아나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결과가 끝나버렸어. 상황 종료. 그런데 무슨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이 소망을 잃지 않았어. 의의 소망을 품었어, 이게. 그랬더니 뭐예요? 끝난 경기인데,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는데 하나님 거기서 새롭게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아니한 줄로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믿음의 속에, 우리 영혼의 속에는 여러분 끝났다는 종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소망을 품습니다. 왜? 부활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에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누가 끝났다고 판단합니까? 내가 볼 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패자 부활전이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은 기도를 21절에 그렇게 했어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창대케 해달라 그랬어요. 창대케라고 하는 것은 크게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다.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셔 사오니, 여기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창대케 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크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분인데 마치 이 말은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가 의의 소망, 크게 되리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이렇게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같이 크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처럼 보여요. 이게. 모세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기적을 일으킬 때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는 뭐요? 신처럼 보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창대하게 하사 나를 위로하소서. 고난을 당하면 막 크게 되는 게 아니고 작아지고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막 그러다가 죽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이 인생에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사람은 나는 소망을 항상 품고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를 승리하게 하고 내가 옳다고 보여주시고 나를 부유하고 넉넉하게 하시고 나를 여유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주님이 창대하게 해줘서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지극히 높게 보여줬어. 우리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여줬어. 뿔을 높이신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하신다. 크게 해주십니다. 이 시의 배경에 71편 1절 이하에 쭉 보면 어떤 고난을 당하였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모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환경이 어려운 자연재해의 환경도 있지만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환경 자체만이지만 사람들에게 모해, 모함, 대적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면 2중, 3중이 되어져 버려요. 환경만 어려우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운 데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돕는 자들이 아니고 나를 모함, 모해, 해방, 짓밟고 반대하고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환경도 이것도 어려운데 이 일을 도와주기는 그냥 반대하고 있어. 나를 짓밟고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나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소망을 품으면 주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사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높이 서게 되는 기회다. 우리가 높이 서게 됩니다. 어떻게? 이 주님의 의와 공의를 통해서 승리와 너그러움과 여유있음, 넉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창대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고난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런 창대함을 여러분 보게 되는 날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우리가 고난을 겪지만 그것이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대케 하시는 것을 보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